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일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다시금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불의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없이 계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복기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도요 내 영에 의락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기쁜 곳에서 내가 기쁜 곳에서 주
살피면 내가 내게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십니다. 하수근이 새벽을 기다리고 말하니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랄지어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말하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사도요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말하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이 재단에 세워주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과 우리 라니 목사님 또 목회자 청빙하는 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분들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도록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도록 각 가정마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가정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고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이곳에 또 새로운 목회자 청빙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간절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되게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먼저는 우리 방주재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26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
베푸시고 귀한 역사 이루시고 놀라우신 역사 아버지 행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주신 귀한 주의 종들,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여 주님을 섬기고 이 재단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헌신이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의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방주재단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신령들, 우리 학생들, 청년과 장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스그룹과 EM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일꾼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이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타락한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주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당당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말씀으로 양육한 우리 교사들과 우리 남이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목회자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권고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일어서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화평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락오신 어르신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정말 주님의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선교지마다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든든하게 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귀한 목자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고원전 도사님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셔서 저를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다시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너희에게 가보았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가는 날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니라. 다 함께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는 했었는데 다 마치지 못했죠. 그래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이게 이제 첫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피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고 그 공동체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한 바울은 좀 더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과정들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와서 회방하고 핍박하고 또 방해하니까 결국은 급하게 이제 그곳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이제 그렇게 소망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많이 피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결국은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시 방문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좀 데살로니가로부터 멀어져요. 이따가도 한번 다루겠지만 지난번에 첫 시간 때 우리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다 그랬죠? 베레아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베레아까지 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덴이라는 곳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덴이라고 나오죠. 아덴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지금 저들의 형편이 어떤가, 뭐 들리는 소문이야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은 아주 믿음의 소문이 잘 났잖아요. 그렇게 소문으로 난 것하고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그런 상황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다. 잠시. 자, 이때만 해도 바울은 뭐예요? 잠시 떠났다라고 하는 건 뭐죠? 다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떠나는 것이 다시는 못 보고 영원히 떠나는 거,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도 가장 짧은 시간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잠시. 우리는 잠시하고 같이 붙여 쓰는 단어가 또 하나 있죠. 잠시하고 같이 붙여. 그쵸, 잠시 잠깐. 잠시 잠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렇게 붙여서 쓸까요? 잠시 잠깐. 강조용법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잠깐이다, 잠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잠시 잠깐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다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되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요. 잠시 이렇게 떠나 있는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다. 우리 말에 그런 옛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죠? 이렇게 얼굴이 멀어지고 보는 게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모두 멀어진다 그래요. 마음도 멀어진다 그래요. 안 보면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만나면 자꾸 마음도 멀어져.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사실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다가 그죠? 6개월에 한 번 만나고 1년에 한 번 만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안 만나게 되죠. 저희가 같은 뉴욕에 있으면서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노예 안에서 같이 있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목사님들은 6개월에 한 번씩은 만나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노예했죠. 그래서 노예 평상시에 친분이 없어서 잘 연락도 주고받지 못했어도 하여튼 노예 오면 만나거든요. 자, 근데 굉장히 노예 안에서는 가깝고 친했는데 저희 노예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시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잘 안 만나지더라고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1년에 2번 정도 노예에서 만나는 것도 안 하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이제는 전화로 하면 되지요 하는데 전화 거는 것도 좀 쑥스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의 어떤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은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얼굴로는 못 보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얼굴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난 거 아니다. 여러분 잊은 거 아니다.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거는 의도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그렇게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랬을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조금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또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그럴 거예요. 낙심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사람이 지금 당장에 눈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굴로는 떠나 있지만 마음은 떠난 게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보기를 내가 정말 열정으로 더욱 힘씁니다. 어느 정도로 열정적으로 힘쓰냐면 1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요거는 숫자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한 2번 정도 가고자 했는데 뭘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이 마음의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몇 번이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용법이죠. 자, 그런데 왜 못 갔다 그랬습니까? 여기 본문에 왜 못 갔다 그랬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 갈 수가 없었다. 물론 여기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유대주의자들, 그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유태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의 그 전도하고 바울의 선교하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움직이려고 하면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따라다녔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면 그게 사탄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뭐 조상 때부터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했었더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 그죠?
교회의 어떤 활동을 방해하고 선교의 활동을 방해하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방해하게 되면 그게 사탄인 거죠. 사탄의 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자꾸 막는 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외부에만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단의 그런 계략, 사단의 그런 전략에 쓰임받는, 이용당하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어떤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딱 손을 들고 아니요, 안 됩니다.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 개인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다 같이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어렵게 결정해서 가자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 일에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탄은 그런 존재. 근데요,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좋은데 없지가 않아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선교를 가서도 존재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도 이런 일들이 있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봐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니까 딱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든지 무엇을 위해서든지 하게 하셔서 탁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요, 조금만 딱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옵니까? 꼭 그거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걸 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그래요.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 바로바로 하는 게 제일 은혜로운 거예요. 그걸 조금 기다려보고 조금 시간을 두면 그 조금 시간을 둔 그 틈에 사탄은 꼭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갈등을 일으키게 해요. 아주 사탄은 교묘하죠. 그런 틈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과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 이 사탄의 계략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씨름이라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가볍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씨름이 아니고 전쟁이라는 얘기거든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단의 어떤 방해와
어떤 계획에 어떤 전략도 능히 부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인데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장차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잖아요. 그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그게 갈라지는 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게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잖아요. 그들이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심판하실 때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처럼 감격스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선생님들의 보람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가르친 그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록 너무나 유명해지고 너무나 훌륭해져서 직접 대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죠. 교회 안에서 어린 시절에 어린 학생인 그 학생들을 교사가 돼서 가르쳤을 때 그 학생이 잘 자라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었다. 그 가르쳤던 선생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죠?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장차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 확실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그가 목회하고 그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가장 기쁨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뭐가 제일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대접해줘서 이런 그런 게 기쁜 게 아니고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서, 그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가장 기쁩니다.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정말 믿음도 없었고 처음 신앙생활 했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가장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한 모습 보면 그게 제일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그죠? 교회를 인도하고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교회로 인도한 그 사람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그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양육을 잘 받아야 건강하게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 이게 사람이 그렇죠.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사람만큼 부모님의 돌봄을 받는 그런 동물은 없을 거예요. 그죠? 어떤 동물들은 막 태어나면 바로 그냥 걸어가고 뛰어가고 그러는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에 아기를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가 언제쯤 서서 걸을까? 최소한 걷는데 1년 이상 걸리고, 그죠? 정상적으로 자기가 아무 도움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한 20년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잘 양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 양육해줘야 건강한 사람으로 사회의 귀한 한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주변에서 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갈 때 그 한 사람이 견고하게 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하게 서면 이 공동체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디모데를 파송하는 그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자, 지금 바울이 어디까지 와 있다고 했어요? 아덴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덴에. 아까 아덴은 어디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궁금함도 있고 또 염려와 걱정도 있고,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보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참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손 놓고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는 아덴에 머물러 있고 이 아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더 나은 것인 것은 알지만,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우리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서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을 했냐면 우리 형제라고 했습니다. 형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를 호칭할 때 보면 두 가지로 호칭을 합니다. 한 번은 어떨 때는 형제라고, 오늘 본문처럼,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형제라고 하는 표현과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약간 좀 상황이 다릅니다. 형제라고 얘기했을 때는 공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죠? 공적으로 얘기할 때는 형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사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의 후계자로, 목회의 후계자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곳을 목회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목회적으로 보면 후배죠.
그렇게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죠. 거기에 부응해서 디모데도 바울을 잘 따라섰고요. 그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기 우리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는 좀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직분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직함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강조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를 때 다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는 직함을 다 불러요. 그죠? 장로님, 목사님, 또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근데 미국 교회나 또 특히나 이제 중남미 교회를 가보면 멕시코만 가도 그래요. 제가 파스토르로 서 있지만 파스토르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지만 또 뭐라고 부르냐면 에르마노라고 말해요. 에르마노는 형제, 에르마나는 자매 그런 거잖아요. 에르마노, 에르마나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 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호칭하는 것 속에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렇게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에 대한 그런 호칭을 다 바꾸고 에르마노, 에르마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바꿨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더래요. 왜 어색하겠습니까?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입에 안 붙죠.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했었는데 형제님 이게 쉽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고 또 하고 반복하니까 나중에 그게 자연스러워요. 훨씬 더 편안하더래요. 딱 일단 호칭을 부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게 위에서 아래로, 그죠? 이런 하이라키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에르마노, 에르마나, 형제, 자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여기서 말하는 그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집사라고 하는 말이 디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디모데서 같은 경우는 디아코노스를 이제 집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복음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섬기는 사람. 사실 우리는 다 디아코노스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꾼들의 핵심이 뭡니까? 일꾼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첫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그죠? 공동체에 속한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목사의 직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직분은 다 섬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고 이 직분을 내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길 것인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겨갈 때 그 공동체가 정말로 견고하고 든든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은 정말 많이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그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 다 쫓아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반대되는 걸 전하는 거죠. 자, 그런 속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까. 누군가라도 그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도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를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 요동치지 않게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너희 믿음에 대해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나 또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겠습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으면 다시 위로하여서 다시 회복해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죠?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 이게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같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거든요. 목회자라고 뭐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랫동안 교회에 섬겼다고 해서 낙심되는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것. 그래서 자꾸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유익한 거는 뭐냐면 내가 쓰러졌을 때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 나를 붙잡아줘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면 그래요. 누군가가 시험에 들었으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분에게 전화하고 그분에게 찾아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죠? 다시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과정이 없으면 혼자서 스스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 혼자 나버려 두면 결국은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공동체가 유익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가서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라는 것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많지만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과 바울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 그랬냐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되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의지에서 환난을 당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좌절되어 있는, 시험 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서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어요. 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고 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없고,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그것만 전했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그런 일을 겪더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굳건하게 서라, 이런 말씀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고난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같이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 환난과 고난을 겪었을 때 충격을 덜 받죠. 그리고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복음을 심플하게 전해서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아주 그냥 구호처럼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 다음에 뒤에 뭐예요? 예수 천당.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만 하거든요, 사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뭐 이래까 하면은 반감을 또 많이 일으킬 수 있으니까 예수 천당,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나 그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이 믿음의 여정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하지만 그런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주님도 친히 고통을 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이제 그렇게 된 것, 지금 그때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때다. 너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봄날의 소풍과 하는 것 같은 그런 꽃길을 걷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적인 요소는 세상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이런 게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적인 복만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도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도달하기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고난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는 영광 없죠. 영광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내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래서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너희 믿음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얼마만큼 이 시험과 유혹을 잘 견뎌내고 견고하게 서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혹시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할까? 이게 염려는. 바울의 수고가 뭐였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서가는 이 일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헛될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늘 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가고, 어떻게 바로 세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서서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생업의 터전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